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1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치 무언급과도 같은 두 가지 어떤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본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자신의 짐을 대낮에 내다 놓고 저녁 때에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 그들의 본 앞에서 어깨에 짐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에스겔의 행동에 담으셨던 행위 언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다와 함께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되자 그의 호위대와 함께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어둠을 튼 타 성남쪽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러나 여리고 근처에서 바벨론 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라의 주둔에 있던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시드기야 아들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본 앞에서 처형을 당했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그렇게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족쇄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왕기하 25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명령하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동의 의미는 이제 전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굶주림과 두려움의 상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은 유다의 멸망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진실과 참됨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긴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도 또 유다 백성들에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쳐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깨달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을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예언자와 그리고 주님의 예언을 빈정거렸고, 만일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 예언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도 또 세상도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될 그들의 초점을 그들은 세상에 맞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면 먼 곳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곳에 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볼 눈은 있었지만 그들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와 안정감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않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위급함에 대한 예고 속에서도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 마치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편안함이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으로부터 온 안일함이었고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만드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흐려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살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흐려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력을 다해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단이 이런 유혹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 나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유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우리의 안정감을 드러내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로 거룩한 분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든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안일함, 교만, 무지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